반갑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네. 예,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패싱한 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대표와 최고위원 뽑는 그런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인데 연설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다른 후보들과 악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악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건너뛰었어요. 예, 뭐 한 명만 건너뛴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은 뭐 아예 손을 내밀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셔서 악수하셨죠? 네. 건너뛰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패싱하고 싶은 사람. 혹시 악수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은 뭐 악수를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또 방금 뭐 이 사람처럼 건너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의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최후의 남찬이라 하는 마지막 유월절을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런 이제 다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윗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허리에 두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앉아서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요, 이 당시에 종들이 했던 겁니다. 노예들이. 근데 그것도 히브리 노예들은 이 일을 잘 안 했다 그래요. 히브리 노예들조차도 발 씻기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이방인의 종들, 히브리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종들, 그런 종들이 주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거,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씻겨줬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이 오면 그 집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준답니다.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목욕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오는 동안에 발이 지지분해지죠. 그러면 집 주인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을 붙여가지고 발을 씻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또 안 씻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 발을 씻겨 나가십니다. 발을 이제 씻기고 그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둘렀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씻긴 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씻겨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이건 도저히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는 걸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셉트 성경인데 제가 이 성경의 원어 해설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상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상속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다. 라고 해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해설이 옳은 해설입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뭐가 잘못된? 예? 엉터리. 잘못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원어 해설 이런 걸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원어 해설을 해놨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원어는 같이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여기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했지 않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목욕한 자입니다. 그 우리는 씻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그런 걸 이제 여기에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목욕한 자예요. 그럼 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해졌다, 정하게 되었다, 거룩해졌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실생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단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그냥 발을 씻듯이 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목욕하고는 다르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데 자백하지 않으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백을 해야 되느냐? 자백을 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상임이 가능하다.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발을 씻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위임식. 제사장으로 이제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맨 처음에 그 사람을 씻깁니다. 온몸을 씻깁니다. 목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직임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근데 그거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이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9장하고 출애굽기 30장의 차이점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그들은 온몸을 씻겨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도 드리고 막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성소 말고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거기서 그들은 손발을 씻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떡을 먹고 향을 피우고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씻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자주 씻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을 구약의 성막에서도 이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오늘 제가 뭐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랬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에는 알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알다. 이 단어가. 자, 1절에 예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자, 뭘 아셨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 때를 아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뭘 아셨을까요? 3절에도 보니까 아시고 이랬는데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신 게 있는데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이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아셨다. 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내가 씻기는 이 발이, 내가 씻겨놓은 이 발이 어디로 갈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 네 발을 내가 씻길 건데 내가 네 발을 씻겨줄 건데 너는 나한테 씻음을 받은 그 발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갈지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물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무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장담을 했죠.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랬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네가 내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네가 가야바의 뜰로 갈 거야. 네가 지금 발 딱 씻겨놓고 나면 네가 가야바의 법정으로 갈 거야. 네가 거기서는 30으로 나를 배신할 거야.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제자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도 11명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전부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배 혼리부를 부르고 있다가 배 혼리부를 부르고 예수님 체포대에 가는데 그 따라가다가 발각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혼리부를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예. 그 도망간 사람이 아마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아마 마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유다족입니다. 유다가 은 30에 자기의 주님을, 스승을 팔아버릴 거다, 배신할 거다.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유다의 발을 패싱했습니까? 어땠어요? 건너뛰었어요? 아까 그 악수하던 사람처럼. 그 더불어민주당에 친명이 있고 친청이 있거든요. 친청 아십니까? 친명, 이재명 개냐, 전청래 개냐. 그 지금 그 후보들이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수 패스했던 사람은 어느 쪽인지 압니까? 친청이에요. 친청. 그
그 친척에 속했던 그 사람이 연설을 딱 하고 내려가면서 친명 후보들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무한합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건너뛰고 싶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 하셨어요? 꼬집. 근데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베드로의 발도 씻겼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 지금 알다라는 단어가 자꾸 나온다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까? 뭘 알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겼는지 알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왜 씻겼는지 아느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하는가 없는지 아느냐? 그런 것을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님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선생이고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다. 너희들은 내 발을 안 씻겨줬다. 이거 사실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런데 나는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첫 번째 이걸 좀 알아라.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들이 이후에 어떻게 할지 나는 다 안다. 그걸 나는 알면서도 너희 발을 씻겼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걸 다 알면서도 나는 발을 씻겼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이 제자들이 알기를 아마 주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좋겠다.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들 서로 일도면 너희들 서로가 어떤 때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다. 네 마음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당원하고 마태하고 뭐 화합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 편에 선 사람 아닙니까? 저기 마태는 로마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 자기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열심당원은 로마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 폭력을 휘두르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한쪽은 친명이고 한쪽은 친친.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 완전히 극과 극에 있을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대방에 들어온 것,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점, 상대방의 실수, 거물
그런 걸 책망만 하지 말고 미워만 하지 말고 네가 씻겨주라. 씻겨주고 포용해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이 제자들한테 이걸 기대하셨습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 발을 왜 씻겨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아는데 그치지 말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만 원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